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세상 모든 근심, 걱정, 괴로움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은혜 오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조종을 하나님께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과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세상 모든 근심, 걱정, 괴로움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던 삶을 하나님 모든 더러운 죄악을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지금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순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소리를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온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삶 가운데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오직 빛 되신 주님을 전하고자 애쓰는 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아멘.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돕는 모든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동문 27번 시편 51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27번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구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흘리리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95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요즘 문자라든지 전화를 통해서 이 개인의 통장 비밀번호가 유출됐다, 또는 가족 중에 한 명이 사고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말로, 또 상대방을 당황케 하는 말로 사기를 치는, 일명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죠. 이러한 범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귀한 돈을 잃어버리거나 또 그로 인해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 고위공직자 명단을 확보해서 이 사람들에게 단체 문자를 돌렸대요. 모든 게 탈로 났으니 아래 계좌로 1,000만 원을 보내시오. 무작위로 그냥 보낸 거예요, 고위공직자들한테.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계좌로 돈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죄가 드러난 사람과 죄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죠. 사실 정치판을 보더라도 똑같은 죄를 지어도 누구는 그것 때문에 자리를 내놓고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히기도 하지만, 누구는 똑같은 죄를 지어도 혐의가 없다고 처벌받지 않는 것을 봅니다. 누구는 이 사람보다 더 나아서 처벌받지 않고 누구는 더 잘못해서 처벌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부조리 때문이죠. 사실은 다 똑같이 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인들을 비롯한 이 이방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윤리적으로 타락했고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비롯한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 가서는 그래, 이방인들 참 못된 사람들이야, 죄인들이야 라고 이방인들을 정죄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남을 비판하는, 또 정죄하는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유대인들 너희도 마찬가지야 라고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했죠. 그리고 이제 3장에 와서 바울은 그러므로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히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을 비롯해서 바울 일행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은혜 받고 이방인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일에 쓰임받았던 이 바울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한 후에 자신도 다를 바가 없다고,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 오히려 남들보다 더 큰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부터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러한 선을 행하는 자도 없습니다. 다 치우쳐서 무익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할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대놓고 당신 죄인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권사님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한다면, 내가 알아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나 알아, 나 아는 죄인인 거 아는데 계속해서 뭐 듣기 좋은 말도 몇 번이라고 죄인이라는 걸 계속해서 들으면 기분 나쁘다. 그럼에도 바울이 계속해서 당신 죄인이야 라고, 우리 모두 다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강조하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이 구원의 첫 걸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픈 데가 없는 사람 병원 갈 필요가 없는 것처럼, 아픈 데가 없는데 병원 갈 이유를 느끼지 못하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겠다라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지은 죄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왜 인간이 죄인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무엇보다 바울은 인간의 언어에 대해서 그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삭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자, 오늘 본문 자세히 보시면 이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서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체의 구조에 따라서 목구멍, 또 혀, 입술, 입 이렇게 순서를 통해서 그 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는 마음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입을 통해서 나오지만 사실 그 마음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손을 씻지 않고,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니까 왜 이 안식일 날 이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이렇게 공격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말이 입으로 나오지만 그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이 좋지 않으면, 그 마음에 어떠한 악한 마음이 있으면 그 말도 악하게 나온다는 거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입에서 자꾸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긍정적인 마음, 평안한 마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말도 그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긍정적인 말, 기쁨의 말, 평안의 말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검에는 2개의 날이 있고 말에는 100개의 날이 달려있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검 아시죠? 검, 이렇게 칼, 긴 칼. 양쪽으로 이 날이 선 그 검에는 양쪽으로 2개의 날이 있지만 우리의 입술, 말에는 100개의 날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굉장히 무섭다고 하는 거죠. 악성 댓글, 남을 향해서 수근수근거리고 좋지 않은 말로 비방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좋지 않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겨우 말 조금 좋지 않게 했다고 그런 선택을 하냐?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러한 말들이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입술과 입에 독이 아닌, 저주와 악독이 아닌 남을 치료하는 말, 남에게 기운을 북돋아주는 말, 괜찮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응원해주는 말, 아름답다, 잘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해주는 말, 이해하고 격려해주는 말, 또
또 다른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말,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두 번째는 인간의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여기서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발은 인간의 어떤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피 흘리는 데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죄의 현장을 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일, 이러한 일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피 흘리는 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 죄악에 대해서 시키지 않아도 참 빠르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부터 보시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했던, 인간이 저질렀던 잘못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인간의 행동이 참 빠르다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마음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참 나쁜 것인 줄 알지만, 또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리에 가 있다는 거예요. 내 팔이 그러한 자리에 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타락했기 때문에 일부러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어느 순간 죄 짓는 자리에 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죄를 짓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박에 빠진 사람들 손가락을 자르고 또 도박하는 자리에 간다고 합니다. 도박이 나쁜 줄 모릅니까? 그 사람들 다 압니다. 도박하면 패가 망신한다는 것 압니다. 그러면서도 이 강력한 유혹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교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할 수 없음을 바울이 깨달았던 겁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바울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파멸과 고생이고 평강기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곧 사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죄를 계속해서 이렇게 죄를 짓는 이유, 그 원인이 무엇일까?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는데 피 흘리는데 빨리 가 있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게 된 근원적인 원천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 타락의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 인간성이 타락해서 그래, 또는 도덕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성, 도덕성 왜 잃어버렸습니까? 모든 타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파람치한 사람, 아주 나쁜 사람, 악독한 사람, 흉악한 범죄자들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맞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섭지 않기 때문에 온갖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앞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나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모든 죄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양심이 회복되고 도덕심이 회복되고 모든 악한 범죄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요 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얻은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어떠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실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또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의인은 아니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제 사형 선고를 앞두고 있는 죄인인데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너 더 이상 이제 벌을 받지 않아도 돼 하면서 집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욱더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가 그 구원 얻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갚는 그러한 삶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였던 우리를 마음으로부터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이 죄뿐이었던 우리를, 그 발이 피 흘리는 데 빨랐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사랑의 말, 칭찬해 주는 말, 이해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며 피 흘리는 데 빠른 삶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빠른 삶을 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이 죄뿐이었던 우리를, 그 발에 피 흘리는 데 빨랐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들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칭찬해주는 말이 되고 이해해주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피 흘리는 데 빠른 삶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빠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84장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어도 세상 내신 눈은 간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담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재희 권사님, 송률 권사님 무명으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주영훈 집사님, 홍화준 학생, 홍하연 어머니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모든 말들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랑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피 흘리는 데 빠른 삶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빠른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그 사랑의 감사함으로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작은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는 예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저들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천국 창고에 쌓아 올리는 심정으로 이 귀한 11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기름지고 또한 신령한 하늘의 영이 저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또한 이름 없이 드린 손길 위에 또 드리고 있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길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서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아주 몇 년 만인지 모르겠는데요. 다 같이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걸어 나가시면 여기 삼거리 있죠. GS25 편의점 그 반대편으로 여주 막국수집이 있는데 모두 참석하셔서 귀한 교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월 예배 성도분들 주보를 참고하시고 예배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88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둔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만족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과 행동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